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거죠. 구원파의 교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면은 구원파의 교리가 열심히 포교를 해요. 되게 설교만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기독교의 설교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뭐 성경이 똑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걔네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할 필요 없잖아. 한 번 구원받으면 걔네들은 다 게임 끝난 거야.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신앙생활의 목적도 방향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만 제대로 가르치면 그거 이단 아니야. 만약에 이단인데 갔는데 예수를 잘 가르쳐, 그거 이단 아닙니다. 예수를 안 가르치니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예수를 모르니까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나요? 예수가 전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인가요? 예수는 현재, 과거, 미래 다 포함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열려지고 바뀌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 속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피를 흘려왔고, 신학교는 1000년이 넘게 그 이름을 연구해 왔고, 중보 기도는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짖어 왔어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또 예수한테 더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예수예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못 보잖아요. 혹시 꿈을 꿨는데 나 하나님을 봤어요 하는 분들은 그건 귀신을 본 겁니다. 마귀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따라가고, 더 중요한 거 닮아가도록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생성 배경을 보면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약 500명의 제자, 와, 우리 예수님 제자 진짜 많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그래도 500명이 다 남는 건 아니야. 참 세상 일이란 게 쉽지 않아요. 그 중에 120명이 남았고, 120명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증거했겠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120명에 야, 우리 숫자 딱 맞아. 우리가 만약에 그 120문도에 속했어.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 자, 그 사람들은 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머지않아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하늘로부터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예수의 약속을 듣고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직장, 아르바이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부하려고 배를 전세 냈어요. 그 전세 비용 어떡할 거야. 여러 가지가 다 문제인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뭐로 변화된 걸까? 뭐로 변화된 걸까?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의 중심과 방향이 뭘로 변화된 걸까? 자,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미쳤어? 웃으라고 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120명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타오르는 분명한 열정과 바로 보는 진리가 있었어요. 미친 것과 열정은 다릅니다. 미친 건 방향이 없어요. 미친 건 질서가 없어요. 미친 건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열정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열정은 바른 방향으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다르죠. 미친 거랑은 다르죠. 제자들은 무엇에 이렇게 매료됐을까?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무엇을 이렇게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모여서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그럴까? 이 제자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예수라는 그 존재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나라를 보았다? 아니, 예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인데 존재를 통해서 공간을 보았다? 우리 머릿속의 범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나도 저렇게 된다.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은 충만해졌습니다.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바로 완전한 진리구나. 저게 바로 완전한 자유구나. 저게 바로 내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초대교회는 예수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열정 없잖아.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에 써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왜? 내가 교회 왜 따라가야 되는데 가면 좋아. 목사님이 키 커. 이런 걸로라도 전도해보세요. 네.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야 돼요. 나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붙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그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막 자신감에 차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살살살 잘 꼬드겨서 교회에 나오게 해보나가 아니라, 뭐야 너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예수 몰라? 주 예수를 믿어. 그럼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살아난다고. 그러면 고침 받는다고. 그러면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고. 그러면 새로워진다고. 그럼 변화된다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였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능력이, 부활한 생명이, 그 아름다운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랑 만나고 있는 상태야. 나랑 대화하는 상태야. 나랑 함께 사랑하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신성을 가진 그 예수가 왔어. 왜 오셨어? 왜 오셨어? 나 만나려고, 나랑 대화하려고. 우리 잘 아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알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의 갈망은 그거였죠.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내가 생수 줄게. 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자, 여기서 생수는 무엇이죠? 하나, 둘, 셋. 예수님. 우리 하영자매 대답, 맞아요. 생수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분이 곧 생수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희락이 차오르는 겁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희락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궁금했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차오르기 시작할까? 계속 선문답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바가지를 집어 던지더니 마을로 막 뛰쳐갔어요. 여보세요 사람들, 여기 메시아가 왔어요. 이 메시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생수가 차올랐어. 이미 기쁨이 차올랐고 만족이 차올랐고 하나님의 영이 차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뭐냐 말이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별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너 남편 몇 명이냐? 그래, 그거 다 남편 아니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내가 메시아다. 이게 예수님 말한 전부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은 갑자기 풀로 차올랐어. 막 희락이 가득 차오르더니 기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 뭐지, 예수님 알려주셔야 나도 그거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정작 중요한 걸 안 적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 적혀 있어요. 주님이 안 적어 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 대화 속에 이 여인은 이미 맛보았어요. 뭐를? 생수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나의 모든 의문 속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었거든. 뭐라고 말했지? 무슨 대화가 오갔지? 어떤 대화가 오갔지? 지금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이전에 지금 이 여자가 누구 앞에 서 있냐고. 아니, 이 여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통에 이 여인은 자기의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이 전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숙제였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저를 얼굴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가 5명이나 만나고 이혼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차라리 못생기게나 만드시지 내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이왕 예쁘게 만들 거면 연예인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왜 이 모양이죠? 아니, 내가 이 여인을 지금 신랄하게 깔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왜 난 이렇지? 왜 나는 불완전하지? 본질적인 질문 그거잖아요. 왜 나는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아픔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그걸 한 큐에 해결해 주는 게 지금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래 잘했어. 자, 이제는 여인의 관점으로 다시 포커싱 해볼게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간절히 사모했지, 그게 바로 나야, 네가 평생 꿈꾸고 진리 안에 들어오기 원했지, 네가 이 세상 이제 지긋지긋하지, 이 세상 싫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있었잖아, 너 하나님 영접하고 싶었잖아,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네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많은 남자들이 너를 버릴 때, 네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그리고 네가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숨어서 태양볕이 땡땡 비치는 중동의 한여름에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이곳에 나온 네 모습까지 나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 왠 줄 알아? 너는 내 거거든. 앞으로 너는 나만 예배하면 돼.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 여러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대화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만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시험 들 때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물론 좋아요. 그런 진리를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데 정작 상황 속에서 와닿지가 않아. 왜?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배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안 소망했잖아. 안 소망했잖아.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기로 전심전력했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 만나기로 전심전력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습니까? 어느 정도 소망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저만큼 소망하세요. 나는 지금도 꿈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미안해, 우리 청년들 말고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져서 우리 청년들 은혜 주세요, 청년들 고쳐주세요, 청년들 사랑해주세요. 뭔 소리, 예수님 앞에서는 알짤 없어. 나도 욕심 많거든. 예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내가 제일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나 이런 욕심은 좋아. 막 회중한테 여러분 나 바라봐 주세요, 나 양승표 바라봐 주세요, 나 찍어주세요. 이건 죄야. 이건 육신의 열정이거든. 예수님한테는 얼마든지 욕심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얼마든지 욕심 가져도 괜찮아. 은혜 받기 위해서 양보 안 하는 거. 막 우리 형제들이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막 목장 자리 그날 배치 거기 아닌데 찬양팀 앞에 막 비집고 앉아있어. 어느 날 엉뚱하게 영우 형제가 막 찬양단 이 자리에 앉아서 뭐야 영우 너 찬양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 그런 영적인 욕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 삶 속에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좋았죠? 여기서 정체가 다 드러나는구만. 금요 예배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 노말이잖아. 슈퍼내추럴이에요, 노말이에요. 그날 우리 정점을 찍었어요. 야, 우리 예배하면서 이렇게 뜨거웠던 적 처음이야.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처음이야. 와,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린 노말이잖아. 노말이잖아. 이거 방송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이야.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훈련하니까. 우리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우리 찬양팀은 막 전날부터, 찬양팀은 찬양만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음악 연습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은 예배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로 나에게 우려내서 삶의 메시지가 될까? 솔직히 우리 찬양팀 날마다 우리 찬양팀장이 조금 이상해갖고 맨날 숙제 준대. 그 숙제 읽고 독후감 쓰고 검사 맞고 하는데 맨날 재밌겠어? 맨날 은혜롭겠어?
사람이잖아. 목사도 안 그럴 때 있는데 하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우려내는 거야. 사고를 우려내는 거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으로 계속 나에게 각인시키고 찬양으로 나에게 각인시켜서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때도, 슬플 때도, 애통할 때도, 짜증이 날 때도, 세상 더 바라보고 싶을 때도, 그때도 말씀으로 나를 우려내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존재를 예수 바라보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존재로 바꾸는 거야. 말씀의 존재로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세워서 이게 노말이야, 이게 보통이야.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야. 우리가 금요예배를 주관하든지 미래세를 주관하든지, 더 확장할게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이 받은 이 기름 부으심과 이 뜨거운 열정과 이 예수를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이미 예수 만났는데요, 나도 만나고 싶다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제발 그렇게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 나 옛날에 성령 체험 다 했지, 나 옛날에 그랬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주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의 삶 속에 펼쳐지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내 가정,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변화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주님 모시면 하나님이 일은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앞길, 나의 가정, 나의 영혼, 나의 생각까지도 예수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태클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도 좀 화가 나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뭐 하러 왔어요? 태클 걸려고 왔어. 태클 걸려고 왔어. 예수님, 저 말 틀린 거, 잘못된 거 잡아낼까?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큰 소리 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 데려서, 예수님이시여,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 말씀에 가늠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긴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쳤던 것들이 수포가 될 수가 있어요. 뭐야, 저 사람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가 딴 거 가르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럼 얘네들은 이제 태세전환, 그래요, 예수님 잘하셨네요 하고 로마 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살인했다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빠져나가기가 되게 곤란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다 끄적끄적 뭐라고 쓰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프리처였는데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이거 해결해 줘야지. 막 이제 언성 높아질 시점에 예수님은 바닥에다 계속해서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을까? 그리고 바닥에다 적는 상태에서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땅바닥에다 다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셨는지는 지금까지도 난제입니다.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 십계명의 말씀을 적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바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없애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지요. 영생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요.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거룩한 율례와 법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뭐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그거 더 문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 법을 그대로 바닥에다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법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볼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죄를 이기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 거룩한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모든 처벌이 굉장히 정확해요. 도둑질했을 때, 살인했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정확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공동체 가운데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세상 법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세상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인간관계하고 세상 소리하고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면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제대로 지키고 있냐고. 아니, 더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지금 계속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로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막 성경 열심히 주장하면서 정작 뭐가 없어요? 지금 너무 쉽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없이 막 자기들이 성경 떠들고, 지금 하나님 없이 성경 떠들고 하나님 없이 법 들이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없이 말씀 어떻게 돼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게 다 이거잖아. 우리랑 비슷한 성경 보잖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게 이거잖아. 예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아, 지금 내 앞에 법 가지고 왔어? 그 법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그 법의 주인인데, 내가 그 법의 왕인데, 내가 그 법의 통치자인데 지금 나보고 법대로 하자고 너희들이 가지고 왔구나. 거기서 우리 예수님 진짜 부드러우니까 순하게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능을 펼치셨으면 거기 살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죽습니다. 제자리에서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따뜻하고 온유하시니까 그냥 그 사람들 알아듣는 수준에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정말 많이 순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내 안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통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법은 비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거 지켜,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오늘 예배 드린데 옷 똑바로 입었어 안 입었어, 11조 했어 안 했어, 너 오늘 성경 읽기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예수의 법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 그 당신이 되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의 법을 지키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겠느냐, 너희가 이 법을 너무 지키기 힘드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살과 피를 쏟으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너희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란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매를 몽땅 맞았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란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흘리니까 너는 내 살과 피를 주워 먹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법이 메말랐나요? 천국의 그 나라의 법, 그 거룩한 율례와 법도가 막 딱딱한가요? 먹기에 딱딱한가요? 빡빡한가요? 그건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 두 번째 다시 쪼그리고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역시나 뭐라고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도 예수님은 쪼그리고 앉아서 쓰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나이스해서 가늠한 여인 부끄러울까봐 일부러 눈 안 마주치신 거라고. 굉장히 따뜻한 해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이유는 새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우리,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 짓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땅바닥에다 쓸 때 그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를 믿으려고 애굽을 벗어나서 이리로 왔구나, 내 백성들이 나만 예배하려고 이 무시무시한 호렙산까지 왔구나, 세상에 내 백성들이 저 애굽과 같은 세상 등지고 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 왜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불덩어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잖아. 영원한 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호렙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인간들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을 적어주시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다 적어서 이 땅에 내려주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쓰십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율례와 법도를 쓰시고, 그리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그 여인 앞에서 다시 예수님 쓰시는 거예요. 다시 쓰시는 거야. 새 언약, 주님의 피로 쓰시는 새 언약, 다시 써서 주신 언약.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한 우리에게 주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네가 또 넘어졌느냐? 네가 또 넘어졌느냐? 또 실수했느냐? 새 언약으로 가자. 새 언약으로 가자. 이번엔 내가 피를 쏟을 터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죄하던 마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세상의 수준으로 잡아내리러 우리의 옛 자아, 옛사람, 옛 본성, 죄악된 본성, 그리고 여전히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마귀도 지 나름 하나님의 말씀 이용합니다. 너 변화 안 되잖아. 너 여전히 죄짓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또 실수할 거잖아. 너 예배 드린 다음에 너 또 넘어지잖아.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진짜 법대로 해볼까? 진짜 말씀대로 해볼까? 말씀대로 하자는 건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다 쫓아내고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잡념도 잡생각도 인간적인 욕심도 이기심도 나의 옛 자아도 다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산이 다 부셔버리고 남은 마음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새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지는 형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저렇게 성숙하지 못해서야 그러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쓰신 새 언약, 혹시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럼 여기 예배당 더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피로 쓰신 새 언약으로 주님 앞에 새 존재가 되었어요. 법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그 위에, 법 위에 사랑으로 다시 덮으셨습니다. 은혜로 다시 덮으셨어요. 주님의 피로 다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원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되고 무시무시한 법이 되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 좋아요. 그럼 첫 언약이 지나가고 옛 율법이 지나고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이 피로 다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죠? 저는 여전히 죄 짓잖아요. 저는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저는 여전히 쓰러지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저는 또 죄 지을까 두려워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거룩한 계명, 거룩한 말씀을 이제는 뭐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거룩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새로 흐르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와서 계속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거예요. 넌 여전히 옛사람이야.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넌 죄 지을 거야.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좀 전에도 죄 지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옛사람은 계속 죄 짓지요. 옛사람은 당연히 넘어지지요. 나의 옛 자아는 여전히 계속 욕심 부리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열정을 더해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첫 언약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새 언약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바닥에다 적어주시고 다시금 나의 신비에 적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새겨져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성장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